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늘 원식 집사님이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아니, 기도 중에 설교를 다 해버려서 저가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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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리가 작아지네? 좀 안 더우신가요? 괜찮아요? 온도 괜찮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오늘 본문은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죠. 계속 뭐 사랑, 계명, 뭐 친구, 서로 사랑하라.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자체가 뭐 설교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또 16절에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 17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반복해서 앞뒤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기도 바로 밑에는 꼭 뭐가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사랑 밑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지킵니까? 다 고개를 절로절로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명 못 지켜요? 계명 못 지켜요? 큰일 났네. 말씀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 지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이러니까 일 안 된다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은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면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고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또 얘기가 나와요.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 13절에 바로 뒤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라는 거예요? 친구라라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래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재물만 있어도 헌금 내기도 사실 막 고민하고 내잖아요. 아까워서. 근데 목숨을 내놓으래요. 헌금하기도 힘든 이 현실에 하나님 무슨 목숨입니까? 목숨을 내놓으래요. 그러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안 부딪히세요? 저는 부딪혀 살겠어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사실 힘들어요. 이 말씀하고 싸워. 하나님과 싸운다니까요. 이 말씀하고 하나님 이 말씀에 보면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아니 친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아니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 정말 친구 같은 부모님 친구 같은 자식 친구 같은 형제들 정말로 친한 친구 내 목숨처럼 내놓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저 원수 같은 저놈 그냥 찢어 죽이고 싶어 만나면 막 분이 막 일어나 막 그 사람만 만나면 막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돌로 치고 침을 뱉고 뺨으로 때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병 고쳐지고 먹을 거 만들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보살펴줬지 그들을 해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다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다 서게 됩니다. 다 배신과 배반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친구 삼아. 그 원수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끄신다니까요. 그 사랑으로 이끄셔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세상,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 당시 그 세상의 중심인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왜 구원했을까요? 구원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를 건너,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세례를 받고 그들의 이 육은 살아있지만 그때 이 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 뭐가 있죠? 광야로 왜 이끄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무엇을 지으라고 얘기하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이 있어요. 12지파의 진이 있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진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이 출애굽 내용이 또 나와요. 창세기 내용이 또 나오고 다 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이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과 성도들의 진이라고 나와요. 똑같이 출애굽 광야에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성막이 있고요. 이 성막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가운데 동서남북 4 그래서 땅의 숫자 동서남북 3 곱하기 4, 3 더하기 4 7 완전수 이렇게 안식의 수가 나오고 12수가 나오고 12 곱하기 12 더하기 12 24장로 14만 4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다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신약 성경에 가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세 지파 12지파의 진들이 있어요. 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된 자들을 갖다가 정한 자들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하지 않는 자들은 진 밖으로 보내버려요. 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진 안에는 당시에 혈루증 여인이나 문둥병 환자나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하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진 밖으로 쫓아냈어요.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 안으로. 근데 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정할까요? 이 안에도 부정한 사람들이 있고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 안과 진 밖은 구별되어 있어요. 꼭 마치 부정한 짐승과 그렇지 못한 정한 짐승을 이게 나눈 것처럼 진 안과 진 밖을 나눠 있지만 진 안에는 또 정한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한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구분이 됩니다. 자, 진 안에 12지파 안에 성막으로 들어가요.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그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누가 구별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론의 후손들만.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 정한 자들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제사장이 되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막을 통해서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지성소 밖에, 지성소 외에는 다 뭐다라는 거예요? 속된 것이에요. 속된 것. 그래서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보여지는 육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보여지는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 들어가지 않아요. 택함을 받는 자들만 들어가요. 택함을 받는 자들.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지성소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그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만나의 만나말이 다 뭐예요? 인간의 추잡함, 타락함, 하나님을 대적함이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돌빵 깨진 거잖아요. 이 지도자의 권위에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방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증거가 그대로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만나 항아리,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한 모든 인간의 죄악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지만 예수 피 때문에 그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에봇을 입고 흉패를 목에 걸어요. 흉패를 목에 걸으면, 흉패가 뭐냐면 제사장이 이게 목에 거는 건데요. 이렇게 걸어요. 거는데 이게 가슴으로 와요. 제사장의 가슴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 안에 뭐가 있냐면 보석이 있어요. 보석.
12보석. 이 12보석은 뭐예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들, 오늘날의 영적 교회들, 신부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이 제사장에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속죄소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핏부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보석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가슴에다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리면, 죄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핏부림이 다 속죄소 밑에는 그 법계,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에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죄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피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전에 예배당에 올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거리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피를 바르는 거예요. 6월절에 피를 바르듯이 문자와 임방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그 피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찬송가를 보면 다 무슨 찬송입니까? 보혈 찬송이에요. 아멘. 보혈 찬송.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거야. 아멘. 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계명은 지키는 자야. 아멘.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계명은 지키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본문에 보면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근데 열매 맺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열매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그런데 여기에 이 15장의 초점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에스겔 15장에 보면 포도나무는 이 못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그릇으로 좀 이렇게 그릇을 거는 못처럼 좀 만들려고 해도 그것도 거기에도 쓸모가 없는 게 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밖에 버려져요. 태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이것을 들어서 무엇을 만들겠느냐라고 이 에스겔 15장에 얘기를 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의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의미를 불어넣지 아니하면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죽은 흙이에요. 아멘. 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거지.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내 힘, 내 노력,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밖에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스라엘의 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로 드러나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떠하다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성막이 광야에 있습니까?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와 버리. 왜 성막이 광야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내 말은 광야, 우리 인생에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게 없으면요, 다시 세상의 때, 다시 애굽의 것을 요구해요. 세상에 있었던 것을 요구해요. 광야에 와서 요구했잖아요. 만나, 맨날 이 채소 먹고, 맨날 메추라기 주니까, 고기도 질려, 채소도 질려, 만나도 질려. 세상의 것을 계속 요구하게 돼요. 근데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처럼 자신들의 요구를 해요. 자신들의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다시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교회를 이끄신 이유는 뭐냐면요, 영원한 그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함이에요. 그 가나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또 반역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반역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지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까? 이것은요, 타인을 위해서 나오는 열매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인이 되지 않냐면 성령의 열매는 절대 못 맺어요. 내가 부인이 되지 않냐면 성령의 열매는 절대 못 맺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뭡니까? 성경 전체죠. 구약, 신약이 얘기하는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0계명이 뭐예요? 구약의 10계명이. 구약을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이걸 하나로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요구한다. 뭘 요구하는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랑이 지금 누구에게 와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뚫고 들어가버렸다. 내가 너희 속에 내가 있겠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말이 뭡니까?
말씀. 그래서 우리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침투해서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씨를 맺어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못 맺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 성경을 보면, 특히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끌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킵니다. 아니 택했네.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나를 정했어.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네? 아니 하나님이 나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인데 아니 우리가 그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 작년하고 완전히 기도가 바뀌었어요.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요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번에 바꿨어요. 강사들로 나오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생 가운데 깎아야 돼요. 파해야 돼요. 문드러져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끌어 가시는데 100%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안에 있는 그 역사 안에는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기서 100%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게 성도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요구를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데 저 성막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요, 내 요구만 하다가 멸망해요. 그것을 한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엎드려 죽었다, 멸망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지만이, 그 옛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그 60만이 죽어야지만이 다시 이 세대 60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60만 그대로 죽고 60만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옛 자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강사들이 얘기하더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고난만 찾아오고 슬픔만 찾아오고 아픔만 찾아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요, 그때가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뜻과 계획이 지금 시작되는 시간이구나. 내 뜻이 막혔어. 그러면 응답이 안 됐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해주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받지 응답받지 못한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이 맡겼을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깐 휴대폰 메신저 하고 딱 봤는데 이 짤에 뭐가 하나 떴어요. 그리고 딱 클릭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허준호죠. 허준호는 원래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허준호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게 그 윤복희 권사님, 가수 윤복희 배우면서 그분의 기도 20년 동안에 기도한 거. 근데 우연히 그분이 쓴 그 글을 본 거예요. 허준호 씨가. 20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이 똥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쓰시려고 하셨군요. 그 글을 허준호가 보고 밤새 통곡을 하고 울며 예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만약 기도 안 했으면 그게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영혼을 넣고 어떤 사건을 넣고 어떤 문제를 넣고 기도를 해봐야지 그것이 결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든 아니든 기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면서 주기도만 하면서 내 요구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천국이 없어요. 사실 천국이 없다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초신자 때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오래 참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것. 근데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이 안 되게끔 펼쳐져요.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게끔, 사랑하지 못하게끔, 용서하지 못하게끔, 기뻐하지 못하게끔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앞뒤로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불러요. 계속해서. 때로 그러잖아요. 진짜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진짜 파노라처럼, 이 화면처럼, 영화의 필름처럼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통곡하게 만들죠. 통곡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주님아, 내가 다 알아. 대웅아, 너의 삶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지켜봤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수많은 방학도 있었고 또 계약하다가 또 방학도 하고 다시 또 계약해서 나오다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내라. 힘내라. 다 왔다. 이 세상 한복판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절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그 문제들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걸 알아요. 우리의 이 목숨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보여질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 하나님 이러시려고 하나님
시간을 지나게 했군요. 이것 주시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지금의 그 현재의 그 고난이었던, 그때 고난이었던 그 고난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요? 그건 아주 짧으니까. 그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이 육체로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로 갖고 있는 이 시간은 아주 짧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죽여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100% 다 했지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신학에 보면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내 몸을 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탄에게 비등비등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사탄에게 빼앗기냐 이 말이에요. 빼앗길 수 없어요. 빼앗기는 자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요구만 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이에요. 처음부터 정하지 않는 그들이 교회 안에 와 있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무리 힘센 자들이 와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건져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못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움 가질 필요도 없어요. 마귀 사탄에 대해서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기도하겠습니다.